평안들 하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히 하셨습니까? 흰남노가 올라온다는데 이 뭡니까? 지금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폭풍 전야입니까 이게? 피해가 없어야 되겠는데요. 또 진로가 또 바뀔 수 있도록, 약해질 수 있도록, 세력이 약해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을 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축산물 품질 평가사라는 직업을 아십니까?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돼지고기나 소고기에 등급을 매겨서 도장을 찍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고기에도 등급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보니까 5단계로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더라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1등급 2+, 이게 최고예요. 그리고 1등급 1+가 있고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일을 하는 이제 모습을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소고기에 대해 이 등급을 매길 때 일단 소고기의 그 마블링 상태를 보더라고요. 마블링 상태와 그리고 지방의 두께 그 정도를 이렇게 또 보고 또 이런 저런 것을 보고 1등급 2+다 하면 도장을 팍팍 찍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축산물 품질 평가사가 보정하는 1등급 2+, 최고급 한우 뭐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이 그냥 소고기에 등급을 매기면서 도장을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그 품질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찍은 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뭐 소고기 등급으로 치자면 1등급 2+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셨는데 성령으로 인을 치셨는데 그것이 엄청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심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심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상속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심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장세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은을 입히시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있어 굉장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아들을 통한 속량, 제사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영원한 비밀이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루신 일이었고,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그 통일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를 그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그 안에 속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통일의 그 역사의 영광 가운데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영광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심에 있어서 우리를 포기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결단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심에 있어서 이것이 완전하고 완벽한 것임을 어떤 식으로 보증을 하냐 하면 하나님 자신의 옥세라고 할 수 있어요. 옥세, 인감 도장을 찍어서 그것을 확정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먼저 이 말씀에 보면 그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 보면 2번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오늘 그 안에서, 그 안에, 곧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늘 강조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인생을 절대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 밖에서 해석한다는 건 절대 불가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계획된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은 뭘 이야기하냐 하면 이 세상의 역사와 우주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역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떠나 홀로 계획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떠나 홀로 세상의 역사, 이 우주의 역사를 계획하신 적이 없고 이루신 일이 없으며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지 않고 알리시거나 가르치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려고 했던 역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역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킬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이든 구약이든 우리의 생명이든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보는 이 시각, 관점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핵심이 뭐냐? 아들의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 아들의 피로 말미암는 구속, 바로 우리의 구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안에서 뒤에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울은 이 3절에서 14절에 이제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있어서 너희라는 이 표현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라는 이 표현도 사실은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표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좀 간접적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 안에서 너희도 어떻다라는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감개무량한 표현인데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이 너희, 곧 우리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따른 이 약속이나 영광과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펼치신 구원 역사의 어떤 약속이나 영광이나 능력이 전부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저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과 구원의 어떤 능력과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최종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이 역사와 구원의 이 약속과 영광이 모두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해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 여러분, 창조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열심과 하나님의 얼마나 큰 열정과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4,0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 펼쳐졌는가 한번 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셔서 창조의 역사를 여시고, 그죠? 아담과 하와를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거기에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불러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불러내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이나 조상들을 이렇게 불러내었을 때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의 약속을 그들에게 주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 비밀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 뭡니까? 그들은 우리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영광을 위하여 앞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조연에 불과하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속과 부활의 영광을 준 적이 없다. 약속을 준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있어서 신실하게 동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이 약속과 구원의 그 생명과 부활의 그 영광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실 그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어떤 선배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뭐 나은 점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보다 뭐 뚜렷하게 더 나은 점이 없거든요. 그들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우리가 뚜렷하게 나은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위한 완전한 보전과 장치를 마련하시는데요. 그게 뭡니까?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가치가 이제 얼마나 여러분 올라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벌어진 엄청난 일이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한마디로 성령 받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느냐? 로마 시대에 보면, 이때에 보면 노예들 있잖아요. 종들. 노예들 같은 경우는 이 부요한 귀족들이 이 노예들 몸에다가 항상 도장을 찍었어요. 불도장 같은 거. 그 도장을 찍어서 이 노예는, 이 종은 내 것입니다 라고 표를 만들어냈다고요.
그러니까 도장을 찍힌 모습을 보면 이 노예가 어느 가문에 속한 노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놨다고요. 우리 조선시대도 보면 자자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조 이전 시대까지 노예들한테 이 먹물로 이렇게 막 노자나 빗자나 도자나 이걸 새겼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노비라는 걸 확실하게 이렇게 딱 나타냈다고요. 로마 시대 때도 그와 같았어요. 노비에게 도장을 찍었어요. 인을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노예에 이렇게 찍힌 그 도장의 모습을 보면 이 누구의 소유이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누가 데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노예를 누가 훔쳐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서 소유를 분명하게 해놨기 때문에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도둑질 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뭡니까?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 이 노예는 다른 주인을 섬길 수도 없어요. 그 몸에 찍힌 도장이 그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소유되었음을 온 세상 온 우주에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더 이상 그 어떤 세력이 그 누가 데려갈 수도 없고 훔쳐갈 수도 없고 손댈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도망갈 수 없고 다른 주인을 찾아 나설 수도 없다.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죠? 성령은 여러분 어떤 분이셔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 약속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에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들의 영이시죠. 그리고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이에요.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의 수단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뭡니까?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령을 따라 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약속을 따라서 성령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무나 그렇게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아들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신 이유가 뭐냐?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에 있어서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의 보정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휘와 체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셨잖아요. 이 일이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 일은 실패가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의 역사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심에 있어서 이것을 완전함으로 보장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하여금 뭐예요?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실패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천사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피조물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서 이것을 보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확실하냐 말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그냥 도장 이렇게 찍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인을 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속량을 보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능력에 있어서는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부활의 영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리신 영 아닙니까? 성령은 여러분 창조의 역사에서 모든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은 영 아닙니까? 능력의 영이 아니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호받는 자녀됨의 영광으로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이와 같은 성령의 큰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만드냐? 여러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너를 보정하고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나에게 찬양을 드리는, 나를 찬송하는 인생으로 내가 끝까지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절대적으로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이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인생들이었습니까? 사실 죄를 버타며 살았던 인생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있어서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먹고 마시고 취하고 쾌락을 누리는, 이 세상을 그냥 누리는 것에 있어서 넉넉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유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한 것이 뭐라고요? 구원의 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회적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구원의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내 삶이 바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항상 여러분, 뭔가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욕망의 소유자들이요. 복음 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족을 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어제도 내 인생에 힘이 없어서, 오늘도 우리는 내 인생에 돈이 없어서, 내일도 우리의 인생은 내 생명이 무엇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찾으려고 만족하려고 세상을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가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을 듣고 들어야 너의 지금 삶에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너의 삶에 채움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너의 삶에 아픔과 상처의 이 투성이인 너의 삶에 바로 세워진다, 채워진다, 회복되어진다,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으로 여러분 채워지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채워지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에 여러분 결핍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아십시오. 내 삶의 복음의 영광이 채워지면, 복음의 영광으로 내 삶이 부유해지면 나는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진 내 모습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 복음의 영광의 부요함 가운데 만족하게 되고 내 삶은 복음의 영광 가운데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의 부요함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결핍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보다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부요함에 그의 영광에 치여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너의 삶에, 우리의 삶에 누구야? 너의 삶에 지금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란다. 복음이 필요하단다. 아들의 피로 말미암는 이 속량, 이 죄사함의 은총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필요하단다. 네 생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단다. 요거 말씀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 삼고 그 확실한 정보로 여러분 성령으로 인을 쳤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냐 하면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종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지극한 사랑을 여러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은 내 거야 라고 표현할 때 이스라엘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도 굉장한 표현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손바닥으로 새겨진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백성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을 쳤다고 이야기했어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삼위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인을 치셨다. 너는 내 거야. 성령으로 인을 쳤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을 치심은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온 우주의 세력에 대하여서 누구누구는 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포와 천명, 누구도 손 못 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누구도 앗아갈 수 없어.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 달리 또 표현하면 어떤 말이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요,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어디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딜 도망가노? 어딜? 못 도망가. 못 도망가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하늘 끝에 거해도 주의 영이 그곳에 계셔요. 도망 못 가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요. 성령으로 인치받았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의 성령으로 보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신의 삶을 보정하실 수 있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신의 삶의 성공을 확실히 보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신의 삶에 대한 구원을 확실히 보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그 어떤 것도 보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이라는 세력과 비교하면 그저 연약하고 나약한 인생들일 뿐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보정할 수 없어요. 책임진다 말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우리는 결단코 우리 자신의 삶을 보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의 성령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신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의 삶을 아버지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인생을 절대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마귀 가운데 빼앗길 일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보정하셨다는 건 또 다른 말로 뭔 말이냐면 우리의 삶을 성령께 내어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능력의 영이신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신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을 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보정하셔야.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거예요. 우리는 사실 축산물 품질 평가사가 도장을 찍는 것처럼 우리를 그냥 소고기로 표현한다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인생이 1등급 투플러스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천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이놈은 내가 보기에 최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놈을 값지게 하였노라. 그리고 성령으로 딱 인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괜찮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값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14절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이 14절까지의 내용은 우리의 구원의 위대함이 어떻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큰 감격으로 쏟아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이 영광,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이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동사하시고 함께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아낌없는 그들의 지혜와 지식과 영광과 능력을 다 쏟아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한번 다시 찬찬히 읽어봐요.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합작하셨는지, 어떻게 동사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자신의 모든 비밀들을 다 알리면서 자신의 지혜와 총명과 아들 안에 있는 모든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성령의 그 모든 무한한 영광과 능력,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냈어요. 아낌없이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여러분 영광스럽고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삼위 하나님의 이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옥새나 도장 이런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인을 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송하며 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증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그 기업, 상속자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적인 필요, 절대적인 도움, 지금 너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그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영광이 너의 인생에 필요하다. 복음의 인생이 너의 인생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세울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부요함 가운데 더욱더 빠져드는 나의 인생,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인생 무엇이